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QTS입니다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큐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큐티했습니다. 지난주 10강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큐티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큐티를 하는가? 큐티를 왜 하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됩니까?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야말로 영적인 삶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이 큐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 우리 알아보면서 우리 1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와 친한지 친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깊다 아니면은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상대방에게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내면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나의 가장 개인적이고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과 상대방과의 나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이 사람과는 그렇게 친밀하지 못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가,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이고 또 가장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나의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되며, 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욱더 깊이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도구인데요, 그것은 기도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외에도 바로 우리의 삶을 글로써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이름하여서 신앙일기 또는 영성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 이런 신앙의 일기, 영성의 일기를 쓰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욱더 긴밀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샤파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다 털어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생기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쏟아내는 데서 바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갈망, 또 우리의 필요, 또 때로는 기쁨, 슬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글로써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일기 또는 신앙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영성일기와 신앙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수많은 이 시인들의 바로 시인들의 이 영성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이렇듯 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가감없이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써서 기록해 내므로써 통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환경과 우리와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시편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글로써 기록하는 것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들,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글로써 적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 막상 우리가 일기를 쓰려고 하면은 그 쓸 내용들이 잘 기억에 안 나듯이 막상 이거 나의 삶을 기록해 보려고 한다면은, 생각을 기록해 보려고 한다면은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성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일기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일기를 쓰는 것이 힘들고 글로써 뭔가를 기록하는 것이 힘들다면은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루에 한 구절씩 내가 큐티했던 것을 써도 좋고요. 내가 생각났던 또 마음에 있는 그런 성경 구절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들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한 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영성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릴 또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자고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들었던 그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떠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데 막상 이것을 또 생각하고 기록하려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1가지 이 질문을 제가 화면 자막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요.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일기를 적어 보시면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해보면서 뭐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질문들 속에서 내가 들었던, 내가 또 가졌던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우리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은 바로 이 영성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히고, 또 우리가 이 영성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도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삶이 바빠서, 또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할 때에 특별히 그런 상황들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성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일기를 적는 팁을 드리고 싶은데, 그 팁이 뭐냐면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메모하는 습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필기하는 것이 저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스마트폰 메모장에 제가 그때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나 또 감정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메모가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5일 시간도 나옵니다. 8시, 저녁 8시 9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광안대교 불꽃축제를 보았다. 불꽃은 한순간 빛을 내고 사라져 갔다. 그런데 불꽃과 대조되게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붉은색 또는 흰색의 단순한 색깔들, 십자가들은 매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끊임없이 내고 있었다. 우리의 모습은 불꽃과 같은가? 교회 십자가와 같은가? 하는 이런 메모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메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뭐 메모장을 들고 다녀도 좋고요. 또 핸드폰에 기록해도 좋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은 아예 녹음기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적는 것이 힘드니까 아예 자신의 영성일기를 녹음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모하고 기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들, 또 우리가 현재 내 삶 속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느낌이나 감정들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글로서만 적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시로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를 적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이면은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스케치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진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또 배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서적을 읽고 소감문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영성일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시도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바로 남편이 에콰도르 선교를 나갔을 때에 순교를 당하죠.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깊은 내용들, 자신의 마음들을 다 쏟아내었던 그 일기들을 바탕으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저는 이 영성일기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께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일기라고 해서 매일매일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담감들보다는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적어 보시거나, 안 그러면은 매일 적지 않아도 오히려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요. 더 이 영성일기를 못 적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뭐 한 주에 한 번 시작해서 뭐 보통 2번, 3번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좋고요.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성일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성일기를 기록해 놓으면 무엇이 좋냐면요,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일기를 기록해 보는 것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 딱 두 글자인데요. 뭐 신앙일기, 영성일기 좋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신앙일기, 영성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조금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꼭 이 영성일기를 쓰시는 것을 도전해 보시고요.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작하는 것,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펜을 들고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것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남겨 보시면은 또 먼 훗날에 우리가 그 자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그런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